안녕하세요. 3월 7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은혜의 풍성이 누리시기를 바라며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여호와께 속건죄를 드리되 내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 없는 순양을 양떼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죄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잘못을 보상하되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죄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가 부지중에 범죄한 허물로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이는 속건죄니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누구든지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전당물을 속이거나 도둑질하거나 착취하고도 사실을 부인하거나 남의 잃은 물건을 줍고도 사실을 부인하여 거짓 맹세하는 등 사람이 이 모든 일 중 하나라도 행하며 범죄하며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주운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제물을 여호와께로 가져갈지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어갈 것이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은 5대 제사 중 속건제에 대한 내용입니다. 5대 제사 중 속죄제와 속건제는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는 다르게 의무제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무제는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하는 제사입니다. 이와 다르게 번제와 소제, 화목제는 자원제로서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 다른 나라에도 있는 제사의 형태이지만 속죄제와 속건제는 이스라엘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의무제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도 오늘 함께 읽으신 속건제는 하나님께 부지중에 지은 죄이지만 사람 쪽의 관계에 더 비중이 큰 죄입니다. 그렇다는 말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붙여준 이웃과의 가까운 사이의 그 관계도 중요히 여기신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으신 속건제 가운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부지중에 짓는 범죄와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하여 짓는 범죄입니다. 오늘 본문 15절에는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지중에 범죄하였으면 이라고 나오고 17절에는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를 부지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무의식 중에나 고의성이 없이 하는 것 가운데 한 잘못도 죄라고 19절에 그가 여호와 앞에 참으로 잘못을 저질렀음이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리고 범죄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고 해도 우리의 실력으로는 그게 힘들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건제를 드리라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미리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속건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속건제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아무리 선하게 살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힘 되시고 능력 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하며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6장이 계속해서 나오는 속건제의 내용은 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 신실하지 못하여 범죄하되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이웃 간에 짓는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웃에게 옳지 않게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붙여준 가정과 이웃 가운데서도 관계가 바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는 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회복되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가정과 이웃들에게 악하게 행동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속건제를 드리는 것처럼 대가를 치러서라도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에 안식이 회복되게 해야 합니다.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기대입니다.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사실에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치러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가 관영하는 곳이어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옳아 보이는 것들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옳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도 속건제에 나오는 것처럼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깊은 관계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더욱 민감하셔서 하나님의 기준에 옳게 살아내시기를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뭐 그 정도까지 하냐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을 아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늘 우리의 몸과 삶과 행동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멋진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 속건제를 살펴보므로 우리 가운데의 연약함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이 있지만 오늘 말씀처럼 언제든지 부지 중에 범죄하게 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를, 하나님 이런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 알고는 있지만 우리가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살 수 있는 길을 또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희들 언제든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 민감하여 그때마다 속히 주님께 회개하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뿌리내려 내 삶을 주관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쳐서 복종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민감한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모든 걸음을 지켜주시고 하루를 마칠 때 주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넘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